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우리 4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함께 4절로 8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심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우리 2주째 요셉이 누린 보좌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요셉이 분명 보좌의 이 축복을 누린 증인이었는데 오늘 신앙 고백을 보시면 그에게는 확고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25 하나님의 시간표,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는 그것은 우리가 돈키호테 같이 막무가내로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가능케 하신 언약을 잡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신앙 고백, 믿음을 우리가 볼 때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딱 잡고 하나님의 완전한 절대 주권을 믿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좀 언약으로 붙잡아야겠습니다. 요셉과 같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예배드리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보좌의 축복이 함께 임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었던 요셉입니다. 원단을 가지고서 우리 말씀을 계속 정리하고 계신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통하여서 계시를 주셨어요. 이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요셉은 당시 이제 목축업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기껏 잘해봐야 양치고 소치고 들판에서 그죠? 형들과 같이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 요셉의 현장과 현실에서는 사실은 세계복음화라는 것은 너무나 거리가 먼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실 상황은 무엇입니까? 각자가 있겠죠. 우리가 냉혹하게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딱 판단하면 내가 무슨 세계복음화냐, 우리 교회가 무슨 세계복음화냐 라고 우리는 쉽사리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처한 현실은 사실은 목축업, 세계를 꿈꾼다, 세계복음화, 이거는요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요셉 같은 경우는 사실 가정 자체도 형들이 요셉을 왕따시키고 또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어릴 때 어머니 없이 이렇게 자라는 그런 어떤 면에서 상처와 트라우마가 많이 요셉에게 한계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될까요? 우리의 현실 상황입니다. 그죠?
이것을 흔히 현실, 또 사실, 진실. 자, 이것만 보면 포기해야 됩니다. 낙심해야 됩니다. 절대 불가능해져. 그야말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원단과 말씀이 지금 벌써 2주째 선포가 되면서 계속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 자, 이런 구조의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이 부분을 그렇구나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 소통 속에 믿음이 탁 부딪혀오지 않으면 머리로는 말씀 들어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실제 내 마음은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여전히 포기되어 있는 상황에 있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엄밀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영적 현주소가 지금 어디 있느냐를 한번 이 시점에서 한번 질문해 보시면서, 우리가 이 절대 불가능한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절대 가능의 자리에 있어야겠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바로 이게 완전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 응답의 시간입니다. 참 말씀과 기도, 우리가 언약을 묵상하는 참 중요한 것이요, 순간 하나님 딱 언약 잡고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과 통할 때요 마음이 시원하잖아요. 우리의 영혼의 근원적인 평화가 임하거든요. 그러면 바로 직전까지는 내 속에서 담기지 않는 그 무한대의 어떤 세계,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계획, 이게요 담겨요. 그게 잡혀요. 그런데 그 힘을 잃어버리고 영적 교제가 탁 사라지면요 정말 그것이 먼 것이 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그렇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진짜 언약 잡는 이 묵상의 시간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이번 한 주간 또 보내면서도 많이 느끼게 되어지는데요. 요셉 역시 얼마든지 그의 현실, 사실, 진실 그것만 보았을 때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신 그 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리는 언약을 잡는 그 25의 시간표 속에 요셉이 있었다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 이번 한 주간 25의 하나님의 절대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 속에, 그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꼭 믿음으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 요셉의 현실과 이 사실적인 상황은 어땠냐면 솔직히 많은 위기가 있었죠. 우리가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다, 위기가 분명히 있는데 위기가 없다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객관성이 없는 거고 현실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도피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문제는 문제 그대로 인정해야 돼요. 위기는 위기 그대로 봐야 돼요. 객관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보통 사람이고 그건 정상이라는 거죠. 그 정상 상태로서는 세계복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수준에 머무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다른 배경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 많은 위기가 있는 것은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이, 지금 이제 2023년 전 세계의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부터가 막 경제적으로 전 세계가 막 침체기고 막 위기고 뭐 전쟁 심각할 거다, 앞으로 기후 위기, 각종 재난, 뭐 백두산이 앞으로 뭐 몇 년 안에 터진다, 100% 터진다. 진짜 이게 도대체 무슨 진짜 말세다. 정말 이제 예수님 곧 재림하시나? 막 이런 게 정말 느껴질 정도로 조금만 우리 객관적인 데이터들만 살펴봐도 이런 게 막 피부로 지금 점점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언약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못 보면요 나를 쫄리게 만듭니다. 경제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둘러싼 많은 한계가 진짜 내게 한계를 딱 지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 울타리 안에 우리는 딱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기도수천 말씀 딱 묵상하고 어제 밤에 거의 한 11시쯤이에요. 11시, 한 10시, 11시 넘어가면서 하루를 보내면서 나의 작은 거 하나를 가지고서 이거 내 삶이 되고 미래가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아침에 오늘 하루 내가 이렇게 보내야지 계획 세웠던 게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어제 제가 그 계획 세웠던 두 가지 다 못했어요. 다 못하고 그냥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러다가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기 직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미래를 바꾸는 오늘의 작은 한 가지를 내가 딱 믿음으로 딱 잡아야겠는데, 근데 순간 딱 그 생각만 했는데 뭐가 딱 써서 지나갔냐면, 2023년이 경제적인 침체기다. 세상은 정말 어렵다, 힘들다, 절대 불가능이다, 더 위축되는 상황을 말하고 있다. 이거는 분명 현실이고 사실이고 진실이다. 그러면 이때 나는 어떤 25의 응답의 시간표로 들어가야 되지? 딱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이 하나 딱 들어왔는데요, 저게요, 하나님이요, 마음의 감동과 믿음이 딱 생겨나면서, 이때 나는 25의 응답의 초월의 시간표로 딱 누리는 것이 헌금 결단이다. 그래서 원래 제가 미루고 있었던 헌금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부에 9가지 우리 그 헌금 리스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 9가지를 결단을 딱 했어요. 내가 어차피 평생 세계복음화 해야 되고 우리 세계복음화 전도협회와 함께 정말 언약 잡고 원네스 되어서 해야 되는데, 내가 언젠가는 해야지. 왜냐하면 지금 교회 헌금하고 뭐 매주 핵심하고 랩랜드 데이도 하고 뭐 쭉 이렇게 헌금을 하니까 거의 한 절반 정도가 제가 헌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부 쪽에 이 9대 헌금을 이거 해야 되는데 근데 마음은 늘 있었는데 이 내가 선뜻 결단이 딱 안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요, 내가 이거 잡히면 안 되겠다. 어차피 하나님 앞으로 쏟아 부어주실 축복인데 내가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시대에, 가장 현실적으로 위기라고 하는 시대에 반대의 하나님의 것을 잡아봐야겠다. 그 믿음이 제게 딱 담기는 순간 뭐가 떠올랐냐? 역대상 29장 제게 은혜 주셨던 다윗의 고백이 다시 한번 제가 다 읽고 묵상하는데요, 되게 믿음으로요, 즐거움으로 오는 겁니다. 누림으로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어젯밤에 그 응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뭐 대단한 결단 아니잖아요. 해봐야 9만 원인데, 근데 이 작은 건데요, 어제 기도수첩에 작은 거 한 가지 했거든요. 이 작은 것 한 가지가 훗날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실 수 있다. 저는 그 믿음의 딱 증거로 붙잡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번 올 한 해 많은 사람들에게 위기다 이런 객관적인 얘기가 들려올 것입니다. 또 피부로 체감도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갑니다. 속지 마시고 이때 더 하나님의 언약을 잡으십시오. 더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더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위기 속에 요셉은요, 뭘 잡았느냐? 시브이리아표를 잡은 거예요. 하나님 계시로 임한 이 말씀을 잡고요, 정확한 언약을 잡고요, 어느 정도로? 꿈을 꿀 정도로 정확한 비전 잡고 꿈을 잡고 그걸요, 말씀 기도 가운데 소통 속에 보좌의 축복 누림 속에 이미지가 계속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작품이 우리 뒷부분에 살펴보겠지만 결국 애굽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그 시대를 살리는 요셉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좀 특별히 좀 묵상했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은, 진짜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이었구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형들과 이제 오랜 세월을 헤어져 있다가 그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그 형, 인간적으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말하면 정말 원통하고 진짜 분에 차서 씹어 먹어야 되는 이런 대상이잖아요. 세상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똑같이 갚아줘라. 뭐 또 글로리라는 그 드라마에서는 진짜 학대받고 학교 폭력당한 이제 그 주인공이 20년 동안 갈아가지고 복수극을 펼쳐나가는데 막 거기에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열광을 하잖아요. 자, 그게 세상적인 상식이에요. 이해는 그죠? 근데 오늘 요셉을 보면요, 그 저주 제약 망하는 그 운명을 벗어나 있습니다. 그 상처에서 딱 벗어나 있는 거예요. 이 25의 응답인 거죠. 근데 그건요, 오기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인격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수행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할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한 주시거든요. 믿음도 선물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할 때 믿음도 하나님이 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머리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데 초월적인 세계인데 믿어지는 거,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절대 상처에서, 그 분노에서, 원망에서,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상식인데 거기서 빠져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근본적으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뭘 믿었느냐? 자, 요셉은요 어떤 시야를 가지고 있었냐면 4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자, 이게 지금 현실, 사실 진실이잖아요. 분명 한탄해야 되고 근심해야 되고 벌벌벌 떨어야 되고, 야 이제 우리 죽었다. 요셉 형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게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요셉의 고백을 보면요 하나님이 라고 나옵니다. 딱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주어. 내가, 당신이, 네가, 저 사람이. 이 주어가요 나, 저 사람, 이게 돼버리면요 답이 안 나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어는요 하나님이. 마귀도 아니에요. 주체는, 주어는 마귀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심지어 이 바로도요 여호와 하나님이 부렸다고 그랬잖아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어는요 사실은,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 보면 생명,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생명, 구원. 모든 사건과 상황을 해석하는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살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모든 걸 판단하고 해석할 때 억지 해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리는 계획, 나를 살리고 상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것을 놓고 여러분이 생각하면요, 묵상하면 오류에 안 빠집니다. 인간적인 오류에 안 빠져요.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과 점점 가까워집니다.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까? 심지어 저 어떤 면에서는 죄인, 범죄한 사람, 실수한 사람까지도, 저 연약한 사람까지도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릴 수 있을까? 사실 우리의 인격으로는요, 우리의 기준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 이게 첫 번째 키워드예요. 그리고 뭐 같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구원. 하나님은요 전도의 모든 계획이 있습니다. 구원하는 것에 하나님은요 최우선순위, 제1순위를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사건 캠프,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반드시 그거는 캠프와 관계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사건과 문제와 상황이 생길 때 딱 두 가지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 두 번째,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계획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누구에 대한 전도의 계획이 있는가? 이 두 가지의 관점을 갖고서 해석을 할 때 절대 주권이라는 믿음의 내용이거든요. 막무가내로 절대 주권 아니에요.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을 위해 모든 걸 주체적으로 하나님이 움직인다, 이거거든요. 이때 초월하는 25의 응답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실현되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이, 특히 후손 나옵니다. 후손.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이거 보면 요셉의 이 꿈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계시가 얼마나 정확한 것이었냐는 것이 나오죠. 결국 야곱의 자손들 중에 12자 지파가 되잖아요. 그 12지파 중에서 특히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누가 오시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어느 가문인지는 특정되지 않았지만 이 요셉 시대에 분명 아브라함, 우리 선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메시아가 결국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이 가문이 이걸 언약을 이어나가야 될 우리 가문이다. 그러면 이 기근 지금 2년 차잖아요. 앞으로 5년이 남았는데 우리 가정 가문이 완전 기근으로 씨가 말라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대를 이어나갈 그 누군가의 후손이 우리 가문에 있다는 거예요. 그 지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 메시아 오실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걸 두고서 지파가 딱 보존, 그러니까 생명, 그리고 구원, 전도, 그리고 후대, 렘넌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그 믿음이 허무 맹랑한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다? 살리는 데 있다. 구원을 주시는 데 있다. 전도 선교에 있다. 그리고 언약 전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걸 움직이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해석하는 틀이 여기서 정확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다시 말합니다, 당신들이 아니요, 8절에 하나님이시라라고 주체를 강조하잖아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삶에 고백하십시오. 내 삶의 주권자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 이런 여정 속에 보디발 집에 노예로 갔죠. 또 억울한 누명을 썼죠. 감옥에 갔습니다. 심지어 장관의 꿈을 알아맞혔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이런 많은 위기, 답답한, 괘씸함, 진짜 막 분노, 얼마든지 벌써 진짜 정신병 걸리든지 상처에 죽든지 이럴 수 있는 조건 속에 충분히 요셉은 있었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가 아니라 곧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그거를요 적용해서 우리의 생각 마음을 이대로 딱 적용해서 요셉의 그 상황 속에 똑같이 내가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요셉이 훨씬 더 불가능한 조건인데 이 CVDIP를 정확하게 붙잡고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비전, 꿈, 이미지, 프랙티스, 이 CVDIP 24속기 25의 응답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다 이 언약,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 언약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요셉과 같이 승리하는 우리 모든 충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요셉이 30세 때 애굽의 공무원이 되기 위해 최소 30세가 돼야 되잖아요. 30세가 딱 될 때까지 요셉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그 결정적인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그 결정적인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순수한 물은요 100도씨에 딱 끓습니다. 임계점이라 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몰라요. 그런데요 딱 순수한 100도에 이르렀을 때 끓는 겁니다. 임계점. 하나님의 시간표는 물을 익어가는 거예요. 다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구축되어 가고 시스템화되고 있고 쌓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고백할 때 그것이요 영적으로 쌓여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었던 요셉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누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한 세계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애굽이라는 배경 자체가 박사, 술객, 점술사 이런 사람들이 그 스핑크스 피라미드 만드는데 아주 그 통찰력과 그런 지혜와 그런 건축하는 대가들도 전부 다 접신하는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애굽은 특히나 엘리트 코스 자체가 그런 신을 접신해야 되는 엘리트가 될 수 있거든요. 국가의 왕도, 총리도, 장관도 다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런 귀신을 접해서 능력을 얻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 보였더라. 무한세계의 힘을 누리고 있었던 요셉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은요, 똑같이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24시의 제약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는 세계복음을 할 수 없잖아요. 24의 제약을 이 조건 속에 자원을 잘 활용해서 성공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세계복음화는 이러나 저러나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한 시대 부르셔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 것으로는 절대로 안 되고 불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것에 우리는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와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실제로 믿지 않고 누리질 못해요. 알아도 거의 못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오늘날 3단체를 비롯한 종교단체, 각종 접신운동하는 이런 엘리트 단체들이 일어나서 우주의 능력, 실제로 제가 최근에 구매한 책 100권만 봐도 흐름이 지금 어떻게 많이 가냐면 뭐 복잡합니다. 양자역학이다, 양자 물리학이다, 뭐 하여튼 엘리트들이 지금 막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그 학문의 틀 안에서 우주와 인간과 세상을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진리는 반쪽짜리인 것이 학문이, 이론이 새롭게 자꾸 규명되고 입증되면 계속 갱신되고 바뀌어 나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점점점 뭐 양자 물리학이다 하면서 인간의 그 상식적인 틀로 이해 안 되는 뭔가의 어떤 초월적인 세계가, 신기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불신자들은 그걸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눈을 딱 볼 때는 시공간 초월의 하나님의 원리의 한 부분을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동시에 존재하는. 그래서 3단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는 어느 정도 발견하니까 이걸요, 이 우주라는 세계가 다 연결돼 있고 빛이 이게 입자인지 파동인지 정확하게 규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입자라 그러면 이 벽을 통과하면 안 되고, 파동이라 그러면 이제 부딪혀서 반향이 일어나고, 근데 어느 조건 속에서는 이 빛이라는 것이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고.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저도 다 이해 못하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과학자들이 막 그런 어려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모르겠대. 정확히 알 수가 없대요. 근데 그렇게 존재하고 그렇게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신기하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뭔가 우주의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고, 뭔가 조율되고 있고, 뭔가 연결되어서 이게 뭔가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뭔가 이런 것들이요 움직이게지고 있구나, 이런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까? 이거 명상을 통해서요, 이 사람은 접신을 통해서 우주의 매트릭스를 꿰뚫고 그것을 나의 능력으로 만들겠다, 진짜 이래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책을 막 써내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게 요셉이 살았던, 노예로 끌려가던 애굽의 상황이었습니다. 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단 우주의 능력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지 못하는 게 있죠. 3단체가 말 못하는 것이 바로 보호자의 능력입니다. 우주의 능력까지 말할 수 있거든요. 일반 은총적으로도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딱 보호자의 능력은 절대로 그들이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보장된 배경입니다. 이게 보장된 능력이라니까요. 그러면 굳이 이거를 한 1000조 입금되어 있는 여러분 계좌를 갖고 있다면 굳이 그거를 꼭 고이 한 번도 안 쓰고 간직하다가 갈 이유가 없잖아요. 마음껏 써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무한대의 영적 세계의 힘을 보장했다. 그럼 진짜 이게 사실이라면 확인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도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단체계에 빼앗겨버린 이 우주의 능력, 오히려 그들이 막 무한세계에 대단한 도전을 하고 있는 이때 정말 무한대의 세계가 뭔지를 보여줘야 된다. 이 영적 세계의 주인이 누군지를 보여줘야 된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의 주체가 누군지를 몰라요. 자기인 줄 안다니까요.
뭔가 아니면 절대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고 인격적인 여호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그분이 주권자요 주체자입니다. 그분이 이 보좌의 능력의 배경이 되십니다. 그래서 정확한 팩트를 가진 아는 자들이 여기에 이제 도전을 해야 된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요셉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다. 불신자 바로왕이 그거 보고, 여러분 이런 거 잘못 오해하면 그러면 불신자들과 같이 일하는 사회생활 속에서 내가 막 눈치 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흠 안 잡힐까 막 신경 쓰고, 여러분 그 종교 생활이거든요.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내가 막 불신자한테 인정받으려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전혀 의식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누리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걸 막 의식적으로 보여주려고 해서도 아니에요. 인위적으로도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내가 인위적으로 뭘 보여줘야지, 이 자체가 벌써 인본주의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내겐 진정한 평화가 아닌데, 그게 그냥 날마다 하나님 함께하는 게, 내가 구원받은 자로 눈 뜨고 살아가는 게 행복이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내가 있어.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의 조건과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의 조건을요, 냉철하게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 근원적인 걸 주셨고 근본적인 걸 주셔서 영원한 걸 주셨는지요.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이 영적 조건 발판은요, 불신자 앨런 머스크 뭐 전 세계 최고 부자지만요, 여러분 그 인생이 행복해 보이십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 이 요셉만 누린 축복이 아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이것이 막 내가 이렇게 막 보디발도 받고 장관도 받고 야씨 바로왕도 막 이런 걸 받다고 하는데, 나는 내 이 모양 이 꼴 가지고 무슨 되어지는 전도가 되겠냐, 우리 이렇게 착각하거든요. 아닙니다. 그런 부담은요 1도 가지지 마세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모범을 보여서 내가 저 사람을 감동시키고 움직인다? 한계가 있습니다. 99가지를 내가 다 감동시키고 다 해줘도요, 인간적인 거 한 가지에 뒤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수준이 아닌 겁니다.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할 누리고요, 저 영혼과 저 대상자를 놓고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긍휼히 여기며 필요한 부분에 조그만한 도움 주는 거요, 그냥 부담 안 가지게 그냥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느끼고 전달되고, 그 비밀이 결국 전도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누리십시오. 뭔가 영향을 줘야지가 아니라, 이 사람 내가 한번 이렇게 해봐야지가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내 현실 있는 그대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병이 들었습니까? 병든 중에서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절대 낭망되고 불가능한, 안 되고 실패된 조건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요, 당당하게 숨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결국 이 영적 힘으로 요셉은요, 바로왕을 살리고 애굽을 살리고 가정 가문을 형들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영적 힘이 있어야 우리도 세상을 살립니다. 이 영적 힘이 있어야 가정 가문을 살립니다. 이 영적 힘이 있어야 교회와 현장을 살리고, 이 영적 힘이 있어야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초월해 이길 수 있는 이 영적 무한대의 세계의 힘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고 여기에 도전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힘이 그 누구보다 바로 나에게 지금 필요한 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필요한 그 힘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현장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누리는 우리의 주신 축복이 지금 있죠.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보좌의 축복, 능력, 배경, 그죠? 이 393 기도로 딱 요약이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이 삶은 뭡니까? 첫 번째 삶은 성삼위 하나님 아닙니까? 사실 이것만으로 충분하죠. 이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만 누리고 이 하나님만 묵상하고 이 하나님만 향하여 집중하고 앙망해도 사실 그 뒤에 기도 안 해도 이것만 누려도 사실 상관없어요. 맞잖아요. 성경이 성삼위 하나님인데, 말씀이 성삼위 하나님인데, 이분이 모든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주권자로서 섭리하시잖아요. 이 성삼위 하나님, 특별히 이분은 우리의 구원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이 구원 사역할 수 있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그럼 뭘 주십니까? 오력을 주십니다. 오력을. 내 힘이 아니라 너의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의 그 주인이 옛날에는 사단이고 네 자신이었지만 이제는 나다. 성령 내주하는 나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도 오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나의 업이, 나의 발걸음이, 나의 모든 입술의 말들, 나의 모든 고백 하나하나가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고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이제 구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삼초월이죠. 보좌의 축복이, 하늘의 그 일들이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나에게, 나의 현장에 어느 정도로 저 세상을 향한 237의 빛으로, 여러분의 업에, 가정 가문에, 교회의 빛으로 다 임하는 겁니다. 초월적. 그래서 영적 세계, 이 기도는 초월하는 것이다. 그리고 삼생명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원래 우리에게 주신 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형상. 이거는 신자 불신자 원래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때문에 하나님 형상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지워진 게 아니에요. 깨어진 겁니다. 오염된 겁니다. 파괴된 겁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불신자들도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적 요소들이.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이 되는 거죠. 원래 인간의 원래의 그 값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이제 회복했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로 누리고 내게 받아들이는 집중의 시간, 누림의 시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지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순서가요, 내 영혼이 먼저 힘을 얻어야 생각도 마음도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육신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먼저 사는 쪽으로 생기를, 그러니까 호흡하시면서 영적인 생명력을 계속, 잃어버린 사단에게, 세상에게 빼앗겨버린 원래 에덴 동산의 축복, 정복하고 다스리는 전도와 선교, 이거 다 하나 회복해. 여러분의 업, 여러분 전문성 전부 다 이게 에덴 동산,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하나님이 이걸 다로 딱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3 전무후무, 나와 교회와 여러분의 업의 현장이죠. 여기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이거 누리는 거 계속 쌓입니다. 이게 영적 세계의 단위요, 계속 쌓이는 것, 이게 우리가 계속 해야 될 도전이죠. 세 번째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 3시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목회자, 중직자 시대, 렘넌트 시대, 부교역자 시대,
결국은 70 제자, 현장, 종족, 나라 여기까지. 결국 2, 3, 7, 5천 종족 북한 복음화까지겠죠. 이런 3시대의 축복 세계 복음화, 한마디로 하면 요셉의 세계 복음화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의 세계 복음화까지, 이게 하나님의 완벽한 플랜입니다. 이게 세계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역사고 스토리죠. 이걸 가장 심플한 393 기도로 계속 그냥 딴 거 없습니다. 뭐 요령도 그냥 393 기도 계속 뭐 이걸 뭐 다 누려야 된다. 한 개씩만 누려도 돼요. 성삼위 하나님만 누려도 되고 이 9가지 이것만 누려도 되고 3시대를 누려도 되고 또 다 같이 누려도 되고 어쨌든 이게 계속 내게 영적으로 쌓여간다라는 그것을 다 기대하면서 누리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 가장 키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393의 기도가 종교적인 주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키다.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노라 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 뻥 뚫린 거죠. 이 부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면, 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지각은요, 이 성삼위 하나님을 인지할 수 없고 믿을 수가 없어요. 만날 수도 없어요.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최고로 우리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이 요셉과 같이 절대 주권의 믿음을 다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보좌의 축복 누리는 증인으로 우리도 서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그 최고의 축복된 시간을 언제 누리느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주일날 공예배, 수요, 금요, 또 새벽, 여러분 개인의 단, 예배 시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제 1순위입니다. 예배에 성공한 자 모든 일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다시 한번 뭐 예배를 대면 비대면으로 여러분 들으신 분 있지만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내가 최고의 예배의 성공자가 되겠다. 내 삶의 모든 절대적인 영순위, 1순위도 아니다. 영순위 예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단을 쌓는, 이게요 절대 불가능한 조건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을 살리는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더라. 야곱이, 이삭이 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세계 복음할 사람 여러분 하고 싶다면요, 하나님의 방법을 취해야 됩니다. 이 예배의 비밀을 가지고서 결국은 뭡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날마다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여러분의 현장에서도 이 예배의 축복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대로 예수. 요셉에게 하나님 언약이 임했습니다. 근데 그게 CVDRP로 현장에서도 계속 발전됐습니다. 그러니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도 언약의 여정, 노예로 팔려가도 언약의 여정,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언약의 여정, 장관이 잊어버려도 섭섭함이 아니라 언약의 여정, 계속 기회와 축복들을 찾아내죠. 계속 갱신하고 그릇을 넓힙니다. 이게 뭐예요? 날마다입니다. 현장에서 일관성 있게 계속, 그러니까 이 393이 내 시스템이 딱 돼버린 거예요. 이번에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였으면 믿음 시스템이거든요. 원단 메시지 보면 아주 중요한 주신 키워드예요. 믿음 시스템 바꿔야 된다. 세상에서 이제 신념 시스템이라고 말하는데 좌파 우파 완전 절대로 있잖아요. 완전 딱 고정관념 있거든요. 불변하는 딱 잡혀있는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신념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그건 아니죠. 우리 믿음 시스템입니다. 그럼 이 믿음 시스템이 어떻게 길들여지는 거냐?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9가지 보좌의 축복, 3시대.
이게 전체 우리 기도고 성경 이야기고 우리 개인의 여정입니다. 그럼 이것을 나의 믿음의 시스템으로 다 가져가야 됩니다. 그럼 이게 예배 때만은 아니죠. 날마다라는 현장에서, 현실 상황에서, 이게 나의 DNA로까지, 나의 세포가 될 정도로, 나의 신념 시스템이 될 정도로, 내 감정 체계가 되도록, 내 의지가 작동하는 방식이 될 정도로 완전 이 393 속에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일관성 있게 이 계속하면 믿음 시스템이 딱 되는 거죠. 그럼 이제 25, 24가 되면 그 다음에 25가 이제 넘치기 시작하는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적 시간표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전달이 되죠.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 내 홀로 이 예배드린 축복이 내 날마다 현장으로 이어질 때 누군가에게는 전달이 돼요. 이게 이제 전도입니다. 우리도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배경이 없고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도 이번 주 강단에서 내가 부족하고 무식하고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에 쓰실 것이다. 딱 20살 때 그 언약을 잡았는데 시골에서 그 청년이 하나님 은혜를 받고 언약을 잡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주의 종으로 지금까지 하나님께 쓰시고 또 렘넌트의 발판으로 지금까지 하나님께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더 젊은 우리 청년들에게 더 희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원하는 절대 언약 잡고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믿음을 고백할 때 절대 불가능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 가정 가문의 그 흐름 속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12가지 사단의 전략 속에 있는 그 흐름 속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은요 초월 언약 성취의 그 절대 가능의 자리에 여러분 있게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세 시대입니다. 아직 여러분 사실 날이 많이 남으셨습니다. 건강하시길 소망합니다. 정말 세계복음화 때문에 교회를 살리고 가정가문을 살릴 증인으로 여러분이요 마지막 때까지 정말 끝까지 하나님 앞에 멋지고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요 언약 딱 잡아야 돼요. 세상에 지금 이제 막 40 요번에 막 칼퇴 이제 명퇴시키잖아요. 금융권에서 40대 초반에도 이제 지금 잘리게 생겼어요. 세상은 이런데 전도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기성세대들 언약 잡으십시오. 내 남은 세계 진짜 내가 건강 허락되는 날 진짜 오히려 하나님 내가 이유 있는 오력을 주셔서 세계복음하는데 진짜 내가 쓰임받도록 교회를 살리는데 세우는데 하나님 내가 진짜 쓰임받도록 언약 잡고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도전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이 영적 무한세계 누리시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 이 25 하나님의 응답을 다시 한번 언약을 각인하고 편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충만교회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현장에 속지 않게 하시고 현실에 속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음 고백하면서 요셉이 하나님 주신 그 꿈을 가지고 CVDIP 여정 갔던 것처럼 모든 상황과 모든 현실을 해석함에 있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믿음을 누리게 하시고 그 속에서 CVDIP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참된 행복과 힘과 여유를 행복을 누리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것을 마음에 담고 요셉과 같이 보좌의 축복 누리기를 결단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터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